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의 삶이 풍성할 때, 잘 살 때, 내 삶이 기름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갈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비방, 모함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 어떤 일에 실패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아니면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바로 이 같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실히 깨닫게 될 때,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부유하시고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언제 누리느냐?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집단적으로 노숙 생활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에서 40년을 살아갔을 때에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까지도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먹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뜨거워 다 죽을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얼어 죽을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좋은 안락한 환경 속에 주택에 들어가서 그들이 40년 살아간 것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지만은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험서에 보시면은 디베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에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셔서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아주 풍족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두 척의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결핍, 부족함으로 인해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핍이 크면 클수록, 부족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닥난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기쁨을 갖고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비어있는 결핍된 현실, 부족한 현실을 보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빈 그릇과 같은 모습이에요. 빈 그물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공설이 공수라, 빈수도로 왔다 빈수도로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본래부터 결핍된 존재예요. 부족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결핍된 인생,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그릇이 풍성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을 자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부르짖을 자 아무도 없어요.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의 삶은요, 과연 인간적으로 과연 잘 살았던 삶인가? 아니에요. 각종 고난, 각종 비판,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평생 가더라도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가정 한번 이룩하지 못하고 오직 보험을 전하다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엄청난 환경의 위협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과연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잘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거 보면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나오죠.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넘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충만하다는 이 말이 나와요. 이 세 단어는 그냥 비슷한 그런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풍성, 넘쳤다, 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단어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이에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 앞선 8절에 보세요.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뭐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참으로 작고 못나고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라,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 평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요, 만약에 평안이 없어 보세요. 평안이 없으면요, 평안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겉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 한복판에 이 평안, 평강, 이게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버려요. 절망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배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거나 사나이와 같은 무서운 파도를 만났을 때에 그 배를 온전하게 항해하도록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큰 배가 막 롤링을 하고 비층이 일어나서 막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배의 엔진도 아니고 방향키도 아니에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면은 배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이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평형수. 바로 몇 해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이 전문가들이 그걸 밝혔다지 않습니까? 폭침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넘어졌느냐? 침몰되었느냐? 세월호 밑바닥에 이 평형수를 담는 4개의 탱크가 있었어요. 탱크. 그런데 그 4개 가운데 탱크 하나 속에 있는 평형수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 뭐 다른 수화물을 실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평형수 하나를 비워버렸으니까, 그래서 급 회전을 하다가 배가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평형수가 비워져 있으니까 이 배에 잃어버린 균형을 복원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월호가 그 깊은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각종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삶의 복원력이 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수단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6절에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평강.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흘러들어오면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평강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평안.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빠지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평강.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스며들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잠겨 있는데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있었던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요, 지극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평강은 조건이 없어요. 무한적이에요. 누구든지 원하고 누구든지 갈망하면, 사모하면, 그것을 믿으면 주님은 무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은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젖어들도록, 그리고 다른 잡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요, 그 결과가 로또에 당첨돼갖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0.4%만 간신히 잘 살고 있더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 패가망신해요. 부모 자식 관계 끊어지고, 형제간에 우애 끊어지고, 감쪽같이 도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 그 많은 돈 다 탕진해버리고, 부동산 투기하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가고 흩은 짓 하다가 그 많은 돈 깡그리 그냥 탕진해가고,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알거지 돼가고 빈손으로 들들 털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그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은 부수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령한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이 갈망해야 할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이 같은 거룩한 성품이 넘쳐 흐른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거기 보니까 대학에서 수영과 이 다이빙을 가르치는 이 코치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밤늦게 이제 낮에 학생들 훈련시켰던 이제 수영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이나 하면은 이제 잠이 올까 싶어갖고 이제 그 풀장으로 간 겁니다. 가보니까 전등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 지붕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갖고 달빛이 이렇게 쫙 비춰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을 켜지 않아도 워낙 익숙한 장소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다이빙 코스로 올라갔어요. 달빛이 내리쬐는데 이제 다이빙 하려고 발판에 올라서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자 뒤에 비치는 달빛의 그림에 의해서 마치 그 수영장 한복판에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순간 그가 양팔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뛰어내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크리스찬인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바쁘다라는 핑계로 예외 장소도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이빙 코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통해 비춰지는 십자가의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감, 자신의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감동을 받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다이빙 코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순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거기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가 다이빙을 하지 않고 다시 가만히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영장 바닥 가까이 다가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관리인이 청소를 하려고 풀장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한없는 감격,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다이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부러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로 끼어져 버렸을 거예요. 무슨 참사를 당할 뻔했는데 수영장에 비친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런 끔찍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누구와 접속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과 접속되어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진다면, 주님의 은혜에 접속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정도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세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을 하셨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같은 풍성한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괴했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폭행자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 갖고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풍성한 주님의 도구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9월로 들어가면은 그동안 잠시 쉬었던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새누가정 모임, 행복 모임, 파트너 전도, 제자 훈련 등 다 이런 소그룹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역이나 성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고갈돼 버려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적 열심으로만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번아웃 돼버려요. 탈전돼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은 힘도 적게 들고 나의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 풍성함에 잠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19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신앙이에요. 이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풍성함 속에 젖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군면의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중단하는 게 기도예요. 조금 부족해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거,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은혜를 잊게 될 때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풍성한 세계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얻기 위해 갖고 아마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시골에 가면은 이 발동기라는 게 있어요. 발동기 아십니까? 발동기 큰 무거운 세보치 휠이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줄을 감아가지고 이러면 막 땡깁니다. 그러면 푸식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게 엔진이 막 돌아가요. 제가 과거에 그걸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큰 휠을 세부처를 돌려가지고 돌리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이 제너레이터에 있어가지고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기를 얻는 것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기를 얻는 것하고 아니면은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어져서요 벽에 있는 소켓에 그냥 플러그만 타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 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돌리고 발동기 돌려가고 냉장고 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여러분 어떤 게 쉽겠습니까? 물어보라마나 호대에 불러 꼽아가지고 이미 발전소에서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힘에 치우쳐 넘어져 버려요. 자기 열심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자기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절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사람 만나고 사람 기술로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점점 그 일이 꼬이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과 연결되어졌어요. 주님과 접속되는 그 순간에 만선의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내가 지금 누구와 접속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로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흠을 많아요. 흠도 많고요. 연상한 존재예요. 이 같은 모습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넘치도록 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포기하십시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건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로 그분과 접속되어지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부여함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풍성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인정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여러간 우리 인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